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7쪽입니다.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리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느덧 우리는 또 한 번의 12월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버나드 쇼라고 하는 연출가였고 평론가였고 또 한때 문학을 풍미했던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의 묘비명에 이렇게 써달라는 주문이었습니다. 그 묘비명에 쓰여지는 글은 이와 같은 글이었습니다. 우물쭈물하다 내 그럴 줄 알았다. 이것이 그의 묘비명입니다. 그 묘비명을 잠깐 생각하면서 2025년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올 것 같지 않았던 그날이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쳐들어왔습니다. 세월이 참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세월이 흐르는 물처럼 빠르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한자 사자성어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자 중에 하나가 백구과극이라고 하는 사자성어입니다. 백구는 신망아지를 말합니다. 신망아지가 달려가는 그 모습을 문틈에서 보았다. 그런 의미로 백구과극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문틈에서 사람이 걷는 속도도 빠르게 보여질 텐데 흰 망아지가 막 뛰어가는 모습을 문틈에서 보았다면 순식간에 지나가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세월이 그렇지 않나. 조그만 문틈 사이로 저만치 확 지나가는 신마를 흘낏 보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의 삶. 그것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해의 이제 막바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시간을 잠시 올해 초 1월 1일에 아침으로 한번 잠깐 되돌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저마다 부푼 가슴을 안고 새해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갓 지은 밥에서 피어오르는 김처럼 따뜻하고 맛있는 인생이 펼쳐지기를 기대하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올해야말로 적자를 벗어나 흑자의 기쁨을 맞이하리라 하는 그런 소망으로 뜨거워졌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또 성취와 그리고 승진과 인정받는 소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기를, 공부 잘하고 반듯하고 또 사회에 유익이 되는 좋은 사람으로 자라나지기를 또 한 해의 첫날에 기대했을 것입니다. 청년들은 불투명한 미래가 걷히고 취업과 결혼의 문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했을 것입니다. 마치 농부가 묘목을 심으며 풍성한 열매를 꿈꾸듯 그렇게 희망이라고 하는 이름의 나무를 바라보며 한 해 첫날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부푼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그럴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올 한 해는 뭔가 달라질 거야 하는 마음으로 새해 첫날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백구과극에 빠른 시간이 흘러 지금 12월의 마지막 1년 52주에 52주간의 그 마지막 막바지를 우리가 맞이합니다.
여러분, 올해 한 해 여러분의 여정은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걸어온 길은 결코 탄탄대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경제적인 위기와 어려움 때문에 생활이 꽁꽁 얼어붙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건강했던 몸이 갑자기 찾아온 질병으로 인해 병원 문턱을 오르내리며 눈물 쏟는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상처로 인해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그래서 까만 밤 하얗게 지새우는 그런 낙심의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제자리 걸음인 자녀 문제로 인해 남몰래 한숨 짓고 눈물을 흘렸던 그런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온 25년의 일이었습니다. 정말 문자 그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단순히 열심히 하는 것을 넘어 생존이 걸린 듯한 불꽃 튀는 그런 수준의 숨막히는 삶을 우리는 지금까지 이어왔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땀 흘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손에 쥐어진 올 한 해 성적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연초에 기대했던 그 풍성한 열매로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곡간 위에 일정량 확보되고 있으신지요? 아니면 빈 수레처럼 요란하기만 했던 허탈함이 거기 지금의 여러분의 마음을 주도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열매는커녕 살아남은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런 분들도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앙상한 가지만 남은 나무처럼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계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처음과 오늘 25년의 이 마지막은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만족하셨나요? 행복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그럼에도 이 멋진 인생을 살아오면서 오늘 우리는 그럼에도 또 다른 새로운 기회를 또 맞이하게 되었고, 실패 연속인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 또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는 마음 든든히 새롭게 시작하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대했지만 그러나 기대만큼 열매를 맺지 못한 아쉬움, 그러나 그런 속에서 또 새로운 기회를 또 무작정 우리에게 허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1년 52주 중에 52번째 되는 이 주간 오늘 주님과 함께 또 한 해를 잘 마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한 포도원 주인과 과수원 지기와 그리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등장합니다. 사람은 둘이요, 그리고 식물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셋은 아주 중요한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이해들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어서 찍힘을 당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과언지기의 그런 보호함과 사랑을 통해서 또 새로운 시간을 유예받고 그때 또 새로운 열매를 주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는 내용인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눈물 겹도록 정말 감사한 세 가지의 은혜를 오늘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 은혜가 뭐냐 하면 자격 없는 자가 포도원에 심겨진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선택의 은혜다. 오늘 우리가 1년 365일 2025년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먼저 누려야 할 그 은혜 중에 첫 번째는요, 내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에 은혜를 받자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은혜인가? 여러분, 무화과나무가 포도원에 심겨졌다는 사실 그 자체는요, 이것은 비상한 일이고 비범한 일입니다. 무화과나무를 포도원에 들이지 않습니다. 무화과나무는 그냥 길바닥에 그리고 광야에 버려진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버려진 나무를 포도원 안으로 다시 이식하여 심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무화과나무를 포도원에 심은 것이 있으니 이렇게 시작하지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파격적인 상황입니다.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무화과나무는요, 아주 흔한 나무이고요. 그리고 굳이 포도원에 심겨질 나무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길가나 돌짝밭 산기슭 어디에나 자생하는, 그냥 밖에서 자생하는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생하는 길가에 막 버려져 있는, 아무렇게나 사는 그런 이 무화과나무를 포도원 안으로 심겨 놓았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를 심기에도 아까운 그 금싸라기 땅에 흔해 빠진 무화과나무를 심었다는 것은요, 이것은 비이성적인 일이고요, 비상식적인 일이에요. 결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볼품없고 그리고 막 자라는, 자생하는, 보호받지 못하는 이 무화과나무를 포도원 안에 심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죄와 허물로 연약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포도원 안으로 우리를 모아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무화과나무는 우리의 신분과 혹은 우리의 존재와 같습니다. 우리는 본래 길가에 버려진 돌 감람나무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며 세상의 풍파 속에 방치되어 말라 비틀어질 운명이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고 누구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는 인생, 그리고 수명이 다하면 잊혀지는 인생, 그것이 보편적 평범한 인생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길가에 막 자란, 보호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은혜받지 못한 이 무화과나무를 뽑아다가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의 은혜 가운데 그 포도원으로 안전하게 모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의 그 존재적 근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포도원인 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 안으로 우리가 선택하여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이 친히 그 존재의 뿌리를 뽑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자리로 모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늘 똑같은 반복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결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결단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도, 내가 충성스럽게 살아도, 내가 양심적으로 살아도 여러분, 구원과 관계없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양심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으니까 양심적으로 살게 되는 것이고, 구원받으니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정의롭고 공의로운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방적 선물이지 우리가 어떻게 애를 쓰고 힘쓰고 심노해 얻은 우리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거룩한 성도라고 불리며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것은 우리가 남들보다 도덕적으로 탁월하거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전적인 주인, 전적인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의 반열에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포도원에 심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때마다 꿀을 얻게 되었고 주인의 세심한 보호를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1년을 지내오면서 많은 헛헛한 일도 여러분 당했을 것이고 마음에 허망한 일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나 그러나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이에요. 세상은 삭막한 삭풍이 머물지 않는 곳입니다. 세상은 광야와 같습니다. 건건한 땅, 생기를 마르게 하고 끝없이 절망하게 하고 죽음의 세계에 끝없이 우리를 무릎 꿇게 하는 것이 세상의 속성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같이 있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나 같은 죄인 살리려 주님이 오셔서 나를 주의 구원의 백성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은혜의 첫 번째 대목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해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의지할 것 없어 방황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고 끊임없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파고 들어오셔서 우리의 고난의 간극을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는 위로를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이 기적 같은 선택의 은혜에 먼저 여러분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들면 사람이 극단적으로 우경화되거나 작용화됩니다.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왜?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내 뜻이 혹은 내 계획이, 내 소원이, 내 비전이, 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성도이어야 합니다. 올 한 해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리려 하나님이 낮고 천한 곳의 사람으로 오셔야 했던 이 성탄의 신비, 나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을 버리셨고 당신의 아들을 버리셨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온전히 서게 된 것입니다. 벌레만도 못한 나 같은 죄인을 독생자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액션은 그야말로 어메이징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를 포도원 자리로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늘 감사하시고 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은혜는 이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포도원 지기기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였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3년이라는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무화과 나무를 심고 첫 3년은 과실을 먹지 않도록 하는 그 레위기의 법이 있어요. 그래서
레위 19장 23절에 보면 심었다고 해서 바로 먹을 수 없고요. 3년이 지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이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나무가 최소한 6년이 지난 나무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와서 확인한 3년 내내 열매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원래 3년 동안은 먹지를 않아요. 가만 놔둬야 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법입니다. 그리고 3년을 더 기다렸어요. 인간적으로 따지면 6년을 기다린 거죠. 성목이 되어서 열매를 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였습니다. 주인의 기대는 정당하지요. 여러분, 주인이 나무를 심었을 때는 그냥 미관상 심미적으로 그냥 눈에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관상용으로 심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는 관상용이 아니에요. 열매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의 마음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밖에서 마음대로 자랄 수 있는 그런 값어치 없는 나무인데 굳이 그 비싼 땅에 들어와서 이 포도원 안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면 여러분, 무엇인가 기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좋은 땅을 내어주었고 영양분을 공급했고 시간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주인은 자선사업가가 아닙니다. 열매를 내어야 합니다. 열매 없는 나무는 땅의 양분만 빨아먹고 주변 포도나무들이 받아야 할 햇볕을 가로채는 해충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말하죠.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포도나무 안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으니 그 무화과나무 그 자리가 원래 포도나무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포도나무 하나를 비워서 그 자리에 채웠다면 포도나무만큼의 열매를 내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6년째 되어도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말합니다.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1년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이라고 하는 자본을 주셨습니다. 건강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주었습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자원을 주셨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동역자를, 믿음의 아름다운 동지들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너희들 재미있게 잘 지내, 사이좋게 잘 살아, 여러분 그러라고 보내주셨을까요? 아닙니다. 그건 세상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고, 왜 이런 물적, 인적, 환경적, 생태적 이 모든 환경들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열매를 내라는 기대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열매를 어느 만큼 맺었나요? 갈라디아서 5장 23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평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온유, 충성, 절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목숨, 우리의 열매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주님이 열매를 보자 하며 다가오셨을 때 우리는 무성한 잎사귀만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사실 저 바빴어요. 주님, 제가 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 잎은 무성한데 정작 주님이 드실 열매는 없지는 않았는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포도원에서 찍혀버리고 그리고 쫓겨나가야 할 이유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말하잖아요. 어찌 땅만 버리느냐? 내가 찍어내리라.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찍혀나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숨쉬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고 지금 인내하시고 참아주신다는 증표이기도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열매가 없음에도 이렇게 건강하게, 그리고 이런 모습으로 지금 건재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눈 감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신 거예요. 당장 벼락이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 죄인들을 향해 하나님은 올해 1월에도 6월에도 11월은 지금도 침묵하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참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의 은혜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 침묵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가슴 졸이며 기다리는 아버지의 애끓는 사랑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와 같이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동급밭에서 석양이 지을 즈음 늘 눈물 지으며 돌아올 아들을 기대하며 흘렸던 그 침묵,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음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끔찍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 없음에도 기다려주신 주님을, 그 은혜를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오래 기회를 주셨어요. 내게 오래 하나님이 시간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고, 우리에게 포지션을 주셨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건강도 주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어떤 것을 남겼나요? 그럼에도 그 열매 유무에 관계없이 우리를 하나님 참아 주셨어요. 저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올 한 해 이 은혜를 듬뿍 받는, 그 은혜를 통해서 늘 감사가 가득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결정적이고 감격스러운 은혜는요, 과원지기의 간절한 중보, 그리고 과원지기의 헌신입니다. 주인이요, 야, 이거 6년 동안 이 포도나무 자리에서 아무것도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를 더 이상 내가 참아낼 수가 없다. 찍어버리라. 서슬퍼런 명령 앞에, 그러나 과원지기가 나섭니다. 8절이에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여러분, 이 과원지기가 아니었다면 이 포도나무는 그냥 뿌리채 뽑혀서 그냥 땔감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너무도 감사하게 과원지기가 이 무화과 나무 편에 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다시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나를 믿고 내게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 이 과원지기가 누굽니까? 이 과원지기야말로 여러분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의 아버지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영혼이 떨리며, 그리고 지옥의 권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막아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는 이렇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과원지기의 간구를 여러분 잘 한번 지켜보세요.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여러분, 이런 은혜를 유예의 은혜다 그래요.
한 번 더 유예해 주세요. 삼세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부탁이 아닙니다. 헬라 원문의 뉘앙스는 주인의 명령을 가로막는 절박한 호소입니다. 주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제 얼굴을 봐서라도 딱 1년만 더 참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사 우리를 변호하여 주십니다. 예수님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열매를 맺지 못하여 책만 받을 때마다 주님은 당신의 십자가의 피를 보이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품자락에서, 아버지, 내가 저 사람을 위해 죽지 않았습니까? 내가 흘린 이 피로 하나님 저 인생에게 더 한 번의 기회를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중보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1년 연장은 예수님의 간청으로 얻어낸 덤으로 산 인생이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얻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늘 우편에서, 하나님 보좌에서 주님, 하나님께 탄식하며 아버지, 1년만 더 내게 저를 살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얻어낸 은혜가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생각하면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가슴속에 깊이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은 그저 말로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나무에게 열매 성장점을 터뜨리겠습니다 하고 이 과원지기가 친히 수고하고 애쓸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변화하지 않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직접 땀 흘리겠습니다 하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개입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릅한다는 것은 나무 주변에 딱딱하게 굳은 흙을 갈아 엎는 것입니다. 뿌리가 숨을 쉴 수 있도록, 물이 스며들 수 있도록 땅을 기경하는 수고를 과원지기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이 과정이 우리에게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내 고집, 내 아집,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깨뜨리기 위해서 주님은 시련이라는 쟁기로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 엎으십니다.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려 하시는 하나님의 구호의 방법입니다. 또 거름을 준다 하지 않았습니까? 거름은 더럽고 냄새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무에게는 생명이죠. 여러분, 이 거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친히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며 우리 영혼의 비료가 되어 주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녹아 주셨습니다. 거름이 되셨단 말입니다. 냄새나는 우리의 죄악을 덮으시고 당신의 생명력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서 친히 거름이 되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잘나서 신앙생활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수님이 흙투성이가 된 손으로 내 마음을 파고 걸음을 주고 우리를 위해 친히 가꾸어 주셨던 덕으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물론 그런 분도 계시죠. 그러나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베푸신 것입니다. 땅을 받고 그리고 걸음을 주었고 신이 우리를 가꾸어 주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또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말씀하시면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열매는 가지가 혼자 힘쓰고 애써서 맺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의 뿌리에 깊이 붙어 있을 때 저절로 열매가 맺는 거예요. 지난 한 해 돌아보며 후회와 아쉬움이 남으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혹이 고민이 있으십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켜 마땅하다 라고 정죄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1년을 더 벌어두었다.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자신을 포기하면 안 돼요.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여러분 기다리면서 또 굳은 한 해를 철저히 청산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새로운 덤으로 주신 그 기회를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늘 승리하시는 새로운 기쁨을 맞이하시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 감정, 옛 생각 모두 털어내시고 주님이 주실 새로운 영으로 무장하여 새 시대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살아온 나날들이 그저 은혜였음을 압니다. 자기가 없는 저희를 포도원 자리에 옮겨주신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열매 없음에도 우리를 참아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위에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다가 죽으셔서 우리를 위해 구원의 완성자가 되신 예수님이 또한 우리를 위해 친히 하나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 이 또한 너무나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올 한 해 은혜로 마감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한 해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새날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종들의 무거운 마음을 주께서 은혜로 깨끗이 씻기워 주셔서 주의 성령으로 그 심령이 더욱더 주님을 향하여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늘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